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에서 9절 되어 있네요. 1절에서 9절. 9절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오늘 메시지는 훈련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별하셨죠. 사람 차별하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셨어요. 12제자 선발하신 겁니다. 선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12제자를 불러 모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제자들에게 이런 걸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죠?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을로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치유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마태복음 12장 28절 나오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엄청난 말씀들, 엄청난 내용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그들을 파송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이랬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 치유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빨리 이 복음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정리되고 복음 누림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이 복음이 나에게 정리가 되고 누림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답으로 줄 수 있을 만큼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 들어도 깨닫지 못 깨닫겠다. 그러면 내가 가야 될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데 기본 메시지, 기초 메시지 자꾸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영적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현장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많은 말을 하는데 이 사람 지금 굉장히 갈급하구나.
이 사람이 지난날에 막 이런 걸 얘기하는데 보니까 굉장한 상처가 있구나. 이런 사람을 보는 판단이 아닙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니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제자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시지, 말씀이잖아요. 또 하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언제든지 현장에 이론과 실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 이론으로만, 그러니까 신학 박사들, 막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를 담임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교회가 막 신학 박사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 많이 아는 만큼 교인들이 막 일어나고 막 교회가 막 엄청 부흥하고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메시지 이론만 돼 있고 현장이 없는 거죠. 실제잖아요. 왜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게 하며, 예?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왜 줍니까? 현장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잖아. 귀신 들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도 귀신 들린 사람 많았어요. 그라사 지방의 광인, 또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불에도 물에도 막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데려오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와 현장 같이 가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 되기까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우리 뭐 많은 거 있잖아요. 영접 메시지, 구원의 길을 알 수 있죠. 영접 메시지. 예수님을 전하는 인간의 그 뭡니까? 원래 인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타락된 인간, 타락돼서 불신 상태에 빠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접 메시지.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 아닙니까? 누굴 만나든지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영접 메시지. 그리고 양육 메시지. 애를 낳으면 양육해야 되잖아요. 키워야 되잖아요.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라나야 되잖아요. 생명 전달했는데 그냥 냅둬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지, 예배는 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양육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 메시지들 많잖아요.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그리고 우리 여기 뭡니까? 함께하는 교회에서 만들어진 그 개인 양육 교재 1, 2 이런 메시지들 있잖아요.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메시지들 많이 있습니다. 양육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치유 메시지. 다 병들었잖아요. 영육간에 마음의 병,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 전부 병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치유해줘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다가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통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을 도와줘서 복음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치유 메시지. 그 다음에 제자 메시지. 제자로 확립되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기도, 복음, 전도를 점점 구체화시켜서 자기의 어떤 메시지로 딱 가질 수 있는 충성된 자, 사명자 가운데 제자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 그리고 전략 메시지, 이런 것들이 전달되어져 가지고 훈련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왜 흔들흔들 다 무너집니까? 신천지 가고 왜 그럽니까? 훈련 안 돼서 그래요.
교회 문고리 잡고 나가보면 강단 말씀 뭔지 다 잊어버리고 6일 동안 사는데 얼마나 사단이 그것도 있지만은 아예 그냥 응당이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응답도 없고 능력도 없고 좀 전에 말씀을 전했지만 응답도 없지, 이거는 뭐 능력도 없지, 사랑도 없어, 전도도 안 돼. 교회에 대한 열심과 뭔가 헌신하는 건 많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하셨는데 이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들에게 현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많은 내용들을 보여주셨어요. 눈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람산의 미션을 가진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흘러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전도를 위해서 너를 전도하는데 너를 쓰겠다는 말이에요. 베드로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위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이겨 주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나가서 그리스도의 심을 전해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긴 했지만은 베드로가 아직 성숙되지 못한 거예요. 성숙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답을 제대로 줄 수 없다고 주님은 보신 거예요. 아직 아무에게도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 이후에 십자가 지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주께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왜냐? 베드로가 더 훈련받고 더 성숙해야 되니까 아직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감람산 40일 집중훈련,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 말씀했다 이랬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기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운동, 이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뭐죠? 심부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 심부름하는 거예요. 심부름하는데 주님 원하는 대로 심부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심부름 똑바로 하려고 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훈련 받아야 되는 훈련. 훈련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똑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해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때가 참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각 사람 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성령이 일어난 역사가 일어난 이 현장으로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생명운동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전도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문 여시면 우리는 심부름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개개인들에게 미션이 정확하게 간 거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지역을 정해주시고 나라도 정해주시고, 그래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제자의 자리가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누굴 뽑죠? 마띠아를 뽑았어요. 그 말은 그 제자가 맡은 지역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맡은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해야만이 우리의 갈 길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주신 미션 이거 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 뭐 딴 거 뭐 있겠습니까? 제자는 복음의 말씀을 심부름을 맡은 제자는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동기 없고요, 계산 없어요, 핑계 없어요. 주신 미션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거, 달란트, 뭐 기능이라 할까요? 우리 마음에 담아주시는 이것 가지고 미션에,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는 일로 우리는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문 열어주시는 것 따라서 우리는 인도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평생 언약으로 붙잡히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훈련 속에 계속 말씀의 훈련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에 하나님 이거 하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거 하라고 이 복음 전하는 다락방 전도운동 이것 만나게 해주셨구나, 딱 깨달아지고 붙잡혀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면계약이에요. 이면계약.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면계약. 이게 전도자의 삶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신 이 언약 붙잡고 목숨 거는 겁니다. 생을 걸고 가는 겁니다. 왜냐?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거 없다, 이거보다 더 우선순위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받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이게 분명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 운동할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24 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만민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 붙잡고 가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살다 간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은 바울. 수준 차이 많이 납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 여기는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뛰어난 스승 밑에서 배운 차세대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 재판하는 법정에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안전병이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으키고 난 다음에 왜 그리스도 이름 말했냐, 이래가 법정 앞에 섰을 때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보고 되는 것을 우리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이런 전도 사역 중심이라면 바울은 이방 선교, 이방인들 복음 전하는 선교사역이 된 거죠. 가는 곳마다 제자 세우고 말씀 운동 펼친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핍박자 사울을 꺾으셔서 더 큰 일꾼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죠. 이 바울은요, 로마서 15장 23절 보면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땅끝으로 여겼기 때문에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다. 그 마음의 결심을 했던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 받지 않으면 제자 안 나와요. 제가 훈련시킬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강단 말씀 붙잡고 또 전체 메시지,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 이 흐름 타면서 쭉 같이 가면서 이 흐름을 타면서 가는 가운데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오직 하는 제자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진짜 오직 하는 제자였거든요. 이 훈련의 필요성을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훈련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가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늘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훈련 받으면서 늘 느낍니다. 저의 부족함을. 그런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또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이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직 복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오직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제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 훈련 갔어. 군대 가가지고 훈련할 때마다 늘 훈련 빠지는 거예요. 땡땡이 치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프다 핑계 대고 맨날 내무반으로 뭡니까? 훈련에 열애하고 만약에 진짜 나중에 상황이 벌어지거나 전쟁이 벌어졌다? 이 친구는요 못 살아남습니다. 왜냐? 훈련할 때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총 쏘고 수류탄 던지고 제대로 안 했거든. 어떻게 집총하고 어떻게 던지는지 제대로 막 뛰고 그러면서 훈련받은 병사들만 할 줄 알지 안 해본 사람 모른다니까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날 때 있었습니다. 지금 또 막 난리죠. 그거는 보니까 불법 이민자들을 출입국 관리소 이런 데서 잡아다가 추방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그 불법 이민자들이 자기들이 마약을 소지하고 좀 안 좋은 거 있잖아요. 나라의 법을 어기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추방을 시키니까 막 들고 일어나가 지금 캘리포니아 그쪽에 LA 쪽에서 막 난리가 나서 지금 군대도 동원하고 이런 지금 상황이 됐던데 몇 년 전에 하여튼 LA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한인타운에도 흑인들이 막 상점을 털고 난리를 지겼을 때 있었어요. 그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이민 가서 한인타운에 살고 있는 이분들이 전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체 방어를 하는 거예요. 총 들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습격하고 폭동으로 쳐들어오는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총 쏴보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야. 예비군 전부 훈련 다 받은 사람들이라. 그래 그게 뉴스에 나고 신문에 나고 이랬더라고. 뭘 말씀드리고 싶냐? 훈련 받아야 된다는 훈련. 훈련 받지 않으면은 현장에 대한 눈도 열리지 않고 진짜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 알고는 안 되는구나 하는 답도 없고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줘야 될지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도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이 사람 인생에 답을 주고 앞으로 네가 살아가야 될 길을 제시할 수가 없다니까요. 붙여줘도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훈련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요. 결국 우리 안에 훈련되어진 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훈련 좀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보니까 너무 힘들고 오가는데 너무 힘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훈련 받는 거의 내용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훈련 받는 군인이 너무 좁아가지고 군대 힘들어요.
밥이 너무 시원찮아가지고 군대 못 있겠어요.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하거든요. 제가 오늘 군대를 좀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요. 현장에 복음의 말씀을 들고 영적 싸움을 싸워 흑암 가운데 저 사단의 망대에 붙잡혀 있는 인생들을 거기서 끄집어내고 건져내야 되는데 아무 훈련 없이 우리가 한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 살리는 이 제자를 세운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최고의 전도자를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은 사람이라 그렇게 만나졌다면 정말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 최고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의 아나니아 같은 제자 사울을 하나님 붙이셨어요. 주님이 직접 꺾었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붙입니다. 그 사울은 시대적인 전도자예요.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훈련을 받아야 되겠으면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진짜로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우리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이래 가다 보니까 느슨해지고 편리해지고 이것만 자꾸 따라서 가다 보니까 아이고 훈련 막 그래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제자는 어떻게 나오냐? 훈련 가운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지만은 이 말씀 흐름 속에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예비된 제자들이 이 훈련 속에 있다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이런 분이 있어요. 이 학생은 공부도 잘하고 멀쩡해. 괜찮았어. 그런데 대학 다니다가 갑자기 영적 문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집도 좀 사는 것 같아. 막 벤츠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훈련 안 빠지는 거예요. 모임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 오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게 하나의 방편이 됐지만은 이분이 말하자면 제자의 어떤 길을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들에 관한 문제지만은 제자의 길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훈련인 거예요. 오직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어디 쳐다봅니까? 볼 데가 없어요. 오직 돼야 되는 거예요. 아들에게 진짜 그런 영향 주기 위해서는 오직 된 복음의 영향력이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돼서 오직 될 때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진짜 제자로서의 그 중심, 들어간 말씀, 마인드, 제자 정신 이런 것들이 전달되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훈련 받은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은 훈련받는 렘넌트들, 훈련받는 성도들 되시고 제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에 훈련된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직접 뽑아 세우신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현장을 지휘하는 중요한 전도자들로 설 수 있도록 훈련의 필요성을 깨닫고 정말 훈련받는데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또 현장에 사단의 망대에 붙잡힌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전도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훈련받고 훈련되어진 제자로 또 다른 제자를 세우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